여러분, 제가 요새 마음으로 안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안 하기 정말 잘했다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았을 건데 그렇다고요?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 대통령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음먹고 정말 애써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하면 사사건건 문제 삼고 또 말썽이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해서 지난번에 정규직으로 그들을 만들어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특혜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집값을 잡겠노라고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겨우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나서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전 국민의 휴대폰 요금을 할인을 해주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생계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것도 얼마나 말이 많을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주느냐고 그렇게 문제를 삼으려는지, 참 골치 아픈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자기 시각으로만 바라보죠. 자기 이해관계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세상 모든 일들을 바라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자기 시각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세상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에도 또 우리 하나님의 일에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딱 그런 얘기가 등장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서 일꾼을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새벽 6시나 7시쯤 나갔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계산이 어려우니까 하루 일당이니까 한 1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잡아봅시다. 하루 10만 원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쯤 돼서 또 인력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적당히 주겠다고 하고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난 12시에 나가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봤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돼서 또 나가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놀면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하지요. 왜 놀고 있습니까? 왜 아직까지 놀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해서 들여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때까지 못 들어가고 일을 하러 가지 못하고 거기 인력시장을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른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보기에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지요. 아마 나이가 많거나 힘이 없거나 몸이 약하거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고용되지 못하고 거기 그 시간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마름을 부른 거죠. 총무를 부른 거죠. 총무를 불러서 일당을 지급하게 하는데,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데 하루 일당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당을 받으러 왔습니다. 청지기가 일당을 주는데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난 뒤에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10만 원씩 주는 겁니다. 12시에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들도 다 10만 원씩 준 겁니다. 마지막 아침 일찍 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10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10만 원 받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맨 먼저 받아간 사람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10시간이나 11시간 일한 사람들,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라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정중하게 상대방의 호칭을 부르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호칭도 없어요. 호칭도 없이 불만을, 화를 내면서 표출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3절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주인은요, 이 일꾼들을 정중하게 불러줍니다. 친구여. 이름을 모를 때 존칭으로 보통 부르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그 다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너 들어올 때 내가 너에게 10만 원 주겠다, 너도 10만 원 좋다고 그래서 들어온 것 아니냐. 그래서 너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10만 원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즉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에게 너하고 같이 10만 원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건 내가 그래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한 데나리온, 즉 10만 원 주기로 약속해서 10만 원 줬고,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든 그건 내 마음인데, 내 돈 갖고 내가 주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아침 7시나 아침 8시에 아침에 일찍 들어온 그 사람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군요. 예, 잘하셨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아마 몹시 화가 날 겁니다. 그 말에 반박은 못하지만 집에 가면서 내내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어 일하고, 그리고 일당은 받았지만 여전히 기분은 나쁠 겁니다. 왜요?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문제는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 10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은 만 원만 줘야 맞죠. 3시간 일한 사람은 3만 원만 줘야 맞는 거죠. 왜 10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침 일찍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거죠. 교란시키는 거죠. 이거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굉장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천국 비유 이야기이고, 천국 비유 이야기란 얘기는 여기 포도원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비록 불공평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면 안 되잖아요. 천국까지도 불공평하면 그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늘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그건 너무도 화나는 일이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지도 못하고 가난하니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다고 무시당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자녀들 역시도 이렇게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거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평생토록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참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불공평하게만 보일까요? 이렇게 불공평하게만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주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인은 도대체 왜 그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까지도 10만 원이나 줘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킬까요? 주인도 손해잖아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것도 그 시간까지도 어디에도 고용되지 못한 사람, 아마 일꾼으로서는 가치가 가장 낮은 사람이었겠죠.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겨우 1시간 동안 일 시작하다 끝났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10,000원만 줘도 될 건데 그걸 10만 원이나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죠. 10,000원만 줘도 충분한데 10만 원씩이나 줄래니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꽤 많은 숫자를 오후 5시에, 3시에, 12시에 온 사람들에게 많이 줬습니다. 큰 손해를 보면서요. 왜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그 주인은 그들을 보았겠죠. 그들의 형편을 보았겠죠. 그들의 필요를 보았겠죠. 그들이 일한 것은 적지만 일한 것이 적다고 적게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한 것이 적다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집에 가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은 비록 적게 했지만 필요한 것은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그날 하루도 고용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온 식구가 굶주려 내일까지도 모레까지도 굶주려야 될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을 겁니다. 비록 손해이지만 주인은 그들을 본 겁니다. 불쌍한 그들을 본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부터 하나님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들, 또는 예수님이 일찍 믿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세리, 창기, 죄인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늦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늦게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만원만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늦게 들어온 그들이 더 불쌍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영생을,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니까요. 절실하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둘째 줄, 내가 선함으로, 나는 선한데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악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선한데, 내가 선한 게 분명한데 너는 왜 이 선한 일을 악하다고 보느냐? 악하다고 보느냐? 문제가 뭡니까? 보는 눈의 문제인 겁니다. 보는 눈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의 행동은 10번, 100번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인데, 그 일찍 온 일꾼의 눈에 보기에는 주인이 아주 불공평한, 아주 악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보는 눈의 문제인 거예요.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 시각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 시각으로, 내 시선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들어갈 길이 더 좁아져 버리는 것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될, 정규직 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들만큼 그들이 차지해버리면 줄어드는 것 아니야?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억제하는 정책을 편다고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혹시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것 아니야? 내가 돈 좀 모아가지고 투기해서 나도 좀 돈 좀 벌려고 그랬는데 이번 이 조치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야? 나도 강남에 집 사가지고 투기해서 부자 좀 돼보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이제는 막혀버린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그 정책이 이상한 정책으로, 나쁜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내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나에게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에게 싫은 것은 다 나쁜 거고, 우린 그렇게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 안경 렌즈가 뒤틀려 있어요. 안경 렌즈가 뒤틀려져 있어서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왜곡되어 보이고 뒤틀려 보이는 겁니다.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뒤틀리는 안경은 색안경이에요. 색깔까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집회한다는 그 어떤 교회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빨갱이라는 거예요. 좌파 정책, 공산주의 정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대로 나라를 맡기면,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계속 맡겨놓으면 공산화되고 말 거라는 거죠. 말도 안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뒤틀려진 안경, 그것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뒤틀려진 안경을 끼고 보면요, 내 시각으로 보면요, 엉뚱하게 보여요. 어떻게 엉뚱하게 보이느냐?
내 업적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일찍 들어온 농부가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뒤틀려진 안경을 끼고 보니까 저 사람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아가? 그럼 내가 아침부터 더위를 견디면서 하루 종일 수고하며 일한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갖는 거예요. 1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뒤틀려진 안경을 끼고 보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매주일 나와서 청소하죠. 매주일 주님 앞에 헌금 드리죠. 예배 빠뜨리지 않고 나오죠.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나의 뒤틀려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내가 대단해 보여요. 두 번째로, 내 시각으로 내 뒤틀려진 안경을 끼고 나를 보면요, 세상을 보면요, 잘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교하는 거예요. 도토리들을 잔뜩 모아놓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다 그놈이에요. 그런데요, 도토리의 시각에서 보면요, 크고 작은 놈이 다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은데, 그놈이나 그 도토리가 그 도토리죠. 그런데 도토리의 시각에서 보니까 도토리가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해서 좋은 게 뭡니까? 비교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시각으로 보면, 내 뒤틀려진 색안경을 끼고 보면 비교가 되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비교가 되니까 불평이 생기고, 비교가 되니까 불공평하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뒤틀려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그 가난한 노동자들, 능력 없는 노동자들, 일거리를 맨날 얻지 못해서 맨날 굶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이 일당 10만 원 줘서 이거로 며칠이라도 어떻게든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손해보면서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니까요, 내 뒤틀려진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뒤틀려진 색안경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뒤틀려진 색안경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봅시다. 내 눈에 뒤틀려진 색안경, 이것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볼 때, 우리 사회를 볼 때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